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주인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매해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날이지만 이번 부활주일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에 그래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부활은 바로 소망과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 인류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난 중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지난 금요일은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에 확진자가 그날만은 0명이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구의 땅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 이 터널에 끝이 없다라고 하면 그 터널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터널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아주 미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터널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 그 끝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명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이 땅에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간에 전 인류를 보았을 때 이만큼 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특별히 의료진들과 지금 약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돼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 세계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참으로 모범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소망과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확실한 증거,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부활은 곧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만큼 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도 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 참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 그 중증 환자, 그 병실을 이제 밀착 취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온 땀을 흘려가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서 정말로 힘들게 들어왔다가 또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거의 주부들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왜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 요 몇 주 전에 새롭게 방영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는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이전에 만든 드라마도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썼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TV를 본방사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는 꼭 본방사수예요. 그 드라마가 뭐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예요. 의사들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나타나는 의사들 이야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한 번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재미난 드라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 드라마 회차별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그 회차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눈물이 나요. 참 집사람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드라마 보면서 제가 자신이 운다라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왜 눈물이 나냐면 그 드라마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갓난 아기를 수술을 통해서 살아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딸이 간을 이식해주는 장면, 그 딸의 간을 받는 그 아버지의 이 괴로운 마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아가는데 너무도 가난해서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심장병이 걸려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데 둘 다 가난하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들은 수술실에 들어가고 저 멀리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올라와서 의사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가장 비싼 판막으로 꼭 수술해달라. 그런 간청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의 희망이 나타나고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생명을 가졌으니 너희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첫 열매,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받은 부활신앙,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경험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첫째는 무덤으로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걸어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 거리가.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우리에게는 주일, 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어때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도대체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에 간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뭐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래요? 향품을 가지고 갔다.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는 이 시대는요, 신체에 이 향품을 바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시신이 왜냐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그것을 좀 덮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신이 잘 썩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른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바로 이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즉 요셉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뭐까지 봤어요? 그 무덤에 뭐가 막고 있어요? 큰 돌이 가려져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요셉이 왜 굳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덤을 막아놨을까요? 사사롭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 무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여인들은 뻔히 예수님 무덤에 큰 돌로 그 무덤이 닫혀져 있는 것을 알고도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알고도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무덤에 돌이 가려져 있는 것을 몰랐다면 그러면은 상품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뻔히 그 무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뭐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도대체 왜 여인들이 갔을까? 향품을 어차피 바르지도 못할 텐데 도대체 왜 갔을까? 간 이유는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라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왜 예배드립니까?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예배당으로 이끄시는 그 이끌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바로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소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는 부활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담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나의 만족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은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영혼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지러운 이 판국에 뭐하러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 뭐 그렇게 번잡스럽게 집에서 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또 뭐 계좌로 입금을 하라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품은 믿음. 이 듣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음에서.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듣고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활 소망의 이유다. 말씀을 듣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또한 이 말씀을 항상 듣고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받은 여인들이 뭐해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요. 우리가 왜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품고 가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놀라운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뉴스에는 그런 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소식이 감춰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온 유럽에, 미국에 수많은 곳에서 기도가 넘쳐나고 있어요. 무슨 기도가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되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그 건물 벽을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병원에 확진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해요. 왜 가득하냐? 기도하러 온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주차장에 차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병실에 있는 이 환자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더라고요. 광장에 모여 거리에서 기도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은 오직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한 이 모든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고 삶으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사랑과 열정, 이것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두려움 가운데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에도 주여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어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겠나이다. 주여,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 인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은혜가 온 인류에